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칭의에 대해서 이어서 칭의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칭의의 특징이란 칭의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구원서정에서 성하에 구별되는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척의 증거입니다. 재척의 증거에서 제거. 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죠. 즉, 재척과 오염임입니다. 재척이란 죄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범죄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오염이란 범죄자의 심령이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악해지며 부패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모든 인간들이 이 두 가지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형벌로 전생애를 통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에 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결과이죠. 또 한편 오염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패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의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부터 구원으로 죄책과 제거 곧 형벌의 완전 변제는 칭의에 의해 되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염으로부터 구출을 성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부에서 단행입니다. 성하는 부패한 인간의 심령 내부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내부적 상태의 변화이지만 칭의는 심령 내부의 변화 없이 단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만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칭의는 인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 성화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화는. 근데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처음에 신앙을 갖는 순간 즉시 단번에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송구자는 성부이시다. 그것을 성구하는 사람은 자,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성화시키는 일이 성령이시나 칭의를 성구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칭의의 반복적 해결과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문제의 제기. 자, 성도는 칭의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자본죄의 죄책 즉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자, 원죄와 자본죄의 죄책에서 벗어난다는 게요. 근데 왜 반복적 해결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해답은 이거예요. 불신자가 현재에서나 내세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미 그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불신자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이미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도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죄를 무엇으로 그러면 다스리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징계함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형벌과 징계는 어떤 것이 다른가? 우리가 또 이게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잖아요. 자, 형벌로서 다스리는데 신자의 죄를 무엇으로 다스릴 때 있다? 하나님의 신자의 죄를 징계, 이러한 부분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형벌과 징계는 어떤 것이 다른가? 자, 첫째, 형벌은 하나님이 법정의 재판장으로서 죄인, 불신자, 불신앙자에게 제하던 응분의 값을 선언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는다. 그러면 징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채찍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12절. 자,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징계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채찍을 가한다는 것을 자, 징계라고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불신자가 고난받는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자, 불신자의 고난은 윤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그 유래를 찾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해산의 고통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서 인하는 수고와 흙으로 돌아가는 곧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도의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성도가 불신자의 예언상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는 천지 차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징계로서의 고난이에요. 징계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하는 채찍이다. 이 채찍은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에게만 사랑의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의롭고 평안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해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평안한 열매를, 또 의롭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연단이란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신앙의 불순종, 불순물, 즉 불신앙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어서 세상과 악의 무리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훈련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과 디모데전 후서 2장 3,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을 참되고 경건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고난을 복과 상급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도 자발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그랬듯이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몸소 고난을,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칭의 요소가 있습니다. 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자, 소극적 요소인 사죄와 적극적 요소인
영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극적 요소의 사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청인은 소극적 면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동적 순종,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제는 전체 죄에 대한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원죄와 자본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적극적 요소의 영성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증인은 적극적인 면에서 영성의 청구권을 그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기초로 한 것으로,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영성의 공로를 세울 목적으로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 가졌던 언약관계에 들어가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즉 증인은 그 자체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증의의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증인의 행해지는 영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는 영역에 따른 구별입니다. 능동적 혹은 객관적 칭의. 자, 칭의의 법정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므로 능동적이면서, 자, 인간 내부의 변화가 의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1절과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수동적 혹은 주관적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기 때문에 수동적이며 그 결과 죄인의 심령 내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기쁨과 탄성의 감사가 일어나는 측면에서 주관적이라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과 4장 2절과 5장 1절에 그 말씀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간에 따른 구별이에요. 영원 전부터 칭의. 자, 죄인의 칭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 혹스마 등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칭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피택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칭을 보장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들은 함께 살리신 바 되었고, 따라서 칭이 되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신앙으로 말미암은 칭의입니다. 칭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칭의의 출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신앙 때문에, 즉 신앙의 공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8절과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법적 권리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의 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직접 주입되어 신자가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인이 받을 죄책이 그리스도께서 옮겨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공로와 보상이 신자의 것으로 법정에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의의 전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칭의와 최후 심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도
자,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사도행전 3장과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칭의 속에 담긴 혜택이 최후의 날에 법적 절차로 효력을 발생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개인적 칭의가 전 우주와 그 구원성 앞에서 재차 선포되는 것은 최후의 날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죄인임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식을 통해서 영광을 선포함과 더불어 성도 개인에게 공식적이도 영원한 칭의가 선포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를 보겠습니다. 자, 양자. 지금까지 칭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 다섯 번째로 양자를 보겠습니다. 자, 양자됨은 본래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이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자 관계로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자됨은 칭의의 일부 문서가 아니라 구원서정의 한 단계로서 부를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7절과 요한일서 3장 1,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로 히오데시아라고 합니다. 히오데시아. 자, 이 말은 아들로 세우다, 아들로 임명하다. 자, 양자나 친자나 관계없이 공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공포하는 것을 히오데시아 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테크논. 이 말은 나타, 유래했다면 자신의 혈통을 이을 아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에도켄 엑시아 테크나 이런 말은 자, 자녀가 되는 법정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행위 언약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죄인들을 칭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와 양자의 영으로 그 아들됨을 친히 증거해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요르답의 정의에서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혜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7절과 요한에서 3장 1,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의 다른 단계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중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을 가리킨다면 중생과 동시에 신자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지위는 양자가 되면서 얻는다는 거예요. 즉 중생이 출생에 해당한다면 양자는 출생 신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출생에 해당한다면 양자는 출생 신고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칭의와의 관계. 칭의는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양자됨과 영생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나 양자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양자의 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는 칭의로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화의 관계예요. 양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으므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정케 되었다는 사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즉 양자가 되었어도 아직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성결치 못한 이러한 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화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 성결케 되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따라서 양자는 신분의 획득을 통해서 점차 성결되어 가고 양자는 그의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에게 받을 기업이 어떤 것인가? 양자로서의 법적 특권은 미래의 하늘나라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과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양자라도 성도는 율법의 형벌이 주는 공포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을 신분에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자의 관계입니다. 양자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면 성령의 은사와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 그리스도 간의 교제의 특권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위로와 평강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에 대한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좋은, 과거, 현재, 과거에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게 있잖아요. 현재에서는 성도 간에 누리고, 그리스도의 교제, 특권을 누리고, 성령의 보호심과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미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며 흠이 얻게 되며 하나님과의 앞서 간 성도들과 함께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다섯 번째로 양자와 부자 관계, 양자의 부자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양자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양자의 영을
박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에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므로 피조물의 모든 인생은 신의 소송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8절과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과 이사야 1장 2절과 말라기 1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5장 17절, 14장 10절에서 자,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양자로부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 사이에는 현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성자 예수께서는 제2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양자까지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화를 보겠습니다. 성화. 성화는 곧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 자, 거룩. 자, 신자의 내면적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신자의 내면적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화. 자, 첫 번째로 성화의 어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자르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부정한 것과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기야죠. 이 말은 카도시와 같은 용어로서 분리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적용에 있어 다음 같은 용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의식적이며 도덕적으로 청결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13절과 1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게 성별되어 바쳐진 것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기야스모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성화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단어라고 그러죠. 도덕적으로 성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자, 하기야스모스는 도덕적으로 정화한다는 것, 불결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된다는 것, 욕망을 일으켜 모든 죄를 포기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기오테스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오염과 흠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질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거룩함의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어원적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죠. 첫째로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의 파생적 의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표적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 안식일, 절기들 거룩함으로써 칭하여졌고,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은 특별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인물들로서 거룩하다고 칭해졌습니다.
자, 성화적 의미로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중성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롭다 함, 거룩함의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화의 정의와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화란 중생된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서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간 의식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까요? 자, 성화란 중생된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완전히 성결하게 하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간 의식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화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자, 신자가 점차 거룩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쌓는 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유주의의 성화를 단순히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나 성화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 빌립보서 1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성화를 있을 때 중생과 같이 잠재의식 속에서 단독으로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아직까지 신자들 속에서 남아있는 죄의 소욕, 즉 오염을 성령의 역사로 제거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아담의 범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점진적 계속적 과정입니다. 성화는 단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로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는 현세에서 끝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화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화는 소극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여서 죄의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화는 영혼의 육체, 지, 정, 의를 포함한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성화는 주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예멸 성화에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의 지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화는 현실적임으로써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죄책으로서 인한 불안, 근심, 공포 등을 제거해 주면서 기쁨과 소망, 평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는 신자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성화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고 세상의 종말, 곧 육체의 부활 때까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과 야고보서 3장 2절과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화의 방패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자, 신자는 무엇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자, 세 번째는 섭리적 지도, 네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생활의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활동의 동기의 목적,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밝혀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장 2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행되는 성례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가만을 주어서 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섭리적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통해서 신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또 섭리적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과 지도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와 교제의 모든 자, 서정, 경건, 사랑, 감사, 복종, 신앙, 기쁨, 헌심을 유발하여 영적으로 전진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의 선행. 성화는 성도의 예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행이 성화의 결과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세속적 성화와 두 번째는 영적 선행. 자, 첫 번째로 세속적 선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면적 순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성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선행입니다. 자, 영적인 선행은 중생한 자가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향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는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순종함에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화를 보았지만 자, 일곱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 자,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생한 자들은 비록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하는 경향이 있을 때에도 결단코 구원받은 지위에서 다시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는 일이 없고, 자,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교리는 격파의 독특한 교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신앙과 행위 유아에 따라서 상실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 루터파, 알미니안주의 교리적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견인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칼빈주의 개혁파의 독특한 교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자유주의 교리의 인간론의 바탕을 두어 있어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누터파는 또 어떻게 나? 누터파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최종 단계로 보전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것으로 성도의 견인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알미니안자들은 참 신자들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조건이다. 이 조건은 사람의 그의 결정적 선택과 칭의에 앞서 반드시 그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뜻하지 않냐는 것. 성도는 견인 교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리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 신자가 신앙생활에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결국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견인 교리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 신자들에게 참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따라서 신앙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신앙활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칭의의 근거가 되는 신앙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활동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자, 성경은 예언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제 곳으로 갔고, 사도행전 1장 25절이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으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대만은 이상을 떠나가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디모데서 4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경인 교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볼컵을 한번 볼까요? 견인 교리의 요지는 하나님의 중생시키고 은혜의 상태에서 유하게 부르시는 자들은 그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떨어질 수 없으며 그 상태까지 끝까지 견인하여 영구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머레이는 견인의 교리는 신자들이 견디다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도의 견인에 있어서는 견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부의 유언적 소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령이 의하여서 그리스도에 내재하시는
그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실 것인 사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8만은 어떤 건가?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았다는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나 그리스도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는 성도의 보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도의 견인은 사람이 무엇을 행함에 보존은 하나님의 활동 강조함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유효적 소명을 받고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갖게 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의 구원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심을 말미암아서 신앙에서 완전히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교리입니다. 자, 물론 참 신자로 때로 범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면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을 다시 갖게 하실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 대한 증명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 수없이 진술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상과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의 견인은 성경의 확실한 보증을 받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추론적인 방법으로 이 교리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선택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불변적이며 피택자의 구원을 확실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바에 변경하나 취소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확실히 유효하므로 한 번 중생한 성도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연합은 영구불멸적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성도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성도가 현세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성도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인 교리에 대한 이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알미니안주의들은 견인 교리를 다음과 같이 이유로 반대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모순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여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한다. 성도는 결코 구원받았다는 견인 교리는 그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열심을 잃고 태만과 방종이 빠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 견인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 견인 교리는 성도의 신앙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견인교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협력으로 신앙을 유지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설사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하여도 징계나 고난 같은 수단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걷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벽에 대한 성경적 경고와 모순이 된다. 만일 견인교리가 사실이어서 성도가 결코 타락할 수 없으면 반드시 구원된다면 성경의 벽에 대해 경고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그들은 주장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 대한 경고는 성도의 견인에서 제외된 불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핑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성도는 불택자 때에 대해서 벽의 경고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더욱 거룩한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에 대한 성경의 권면과 모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가 전인하여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성경의 성화를 권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성화에 대한 권면은 성도 가운데 견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아니라 성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협력하여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기타 신앙 생활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영화입니다. 영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구원론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 용화로서 마지막 과정이 됩니다. 용화는 곧 용광이라는 뜻이죠. 용광. 자, 구원 서정에 있어서 소명, 중생, 칭의, 구원을 보다는 과거적 사건이며 성화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현재적 사건이라 한다면 구원의 최종 단계의 용화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의 제척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예비되어 놓으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미래적 사건이다. 따라서 영화는 구속에 있어서 과정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화의 개념은 영화는 죄의 세력과 부패로부터 해방이라는 소극적 측면과 천국의 영원한 행보로 들어간다는 적극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 최후 심판 이후에 완전한 영육의 영원한 좁은 의미와 각 개인의 신자, 사후의 영혼만을 영화까지를 다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적극적 가능성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좁은 의미의 영화,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영화.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영화를 한번 볼까요? 신자 개인이 죽을 때가 아니라 전 성도가 세상 끝날 그 육신이 부활할 때 영육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서의 궁극적 행복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영화는 신자 개개인이 죽을 때 죄의 세력과 부패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먼저 영화의 상태에 이르고 후에 육체가 부활할 때 영과 육이 함께 영화의 상태에 이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영화의 시기는 어떤 것인가? 영원한 영화 시기,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성령의 사역에 즉각적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과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영화의 시기. 자, 신자의 임종시 영혼은 완전히 구별되어 천국 낙원에 일어나 육신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썩음을 당게 됩니다. 이 육체는 예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아있는 자도 영화된다. 죽은 자와 육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도 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는 단순히 그들 자신에게만 국한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는 사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영화는 전 우주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관계가 있다. 성도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성도의 유일한 그리고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없이는 소망도 영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30절과 계시록 2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화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는 영화는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심과 함께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의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새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새롭게 된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영화롭게 살 그 시대가 있을 거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새 땅과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지신학의 구원론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